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후에도 참석하셨네요.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다. 네. 미대부에서 예배를 돕는 분까지 합하면 이제 꼭 30명이 참석했네요. 오후 예배는 부흥 중입니다. 오전 예배는 사실은 조금은 좀 침체기인데 요즘 감기,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휴가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침체하는 줄 압니다.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도식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에게 아들들이 8 있었는데 다윗 왕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동생 솔로몬이 왕위를 얻게 되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요압 장군이나 여러 문무백관들과 함께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자기가 왕됨을 선포하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큰 연회를 열게 됩니다. 연회를 열면서 내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랬더니 아도니아를 따르는 수많은 문무백관들, 신하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왕이 되려는 분위기 속에 갑자기 이제 나라 정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릴 것을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해놓으셨고 섭리하셨습니다.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데 스스로 왕이라고 나서서 내가 왕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 왕 되면 이해득실을 따지니까 뭐 좋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나이 늙어서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 내용을 알게 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불러놓고 지금 절박한 순간이다. 가서 다윗 왕을 만나라. 그리고 왕의 4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하고 나섰고 백성들의 마음이 아도니아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당신이 지난날 내게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왜 약속해놓고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다가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도록 만들어줬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을 지켜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사장, 대제사장을 불러놓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해서 솔로몬을 데리고 아무곳에 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것이 다윗의 뜻이라고 선언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대제사장이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는 솔로몬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부었습니까? 안 부었습니까? 안 부었어요. 신앙적인 절차를 무시해버리고 내가 왕이다, 까불지 마,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3사람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선지자, 왕, 제사장이. 그러니까 왕이 지금 돼야 될 자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솔로몬 왕 만세를 해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몰려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도니아 왕이라고 소리치며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솔로몬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 다윗 왕의 뜻이라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죽게 생겨서 반역자로 현존하는 왕의 뜻을 거역하고 아도니아나 왕자가 쿠데타를 일으킨 꼴이 됐고 그 쿠데타에 자기들이 동조한 꼴이 된 겁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반역자로.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도니아 왕이 만든 베푼 연회 자리에 참석했다가 다 도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와서 솔로몬 왕만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지금 큰일 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이게 이야, 내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는 번제단 앞에 가서 번제단의 제단불을 딱 잡고 나 살려달라. 반역자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제단불을 잡았으니 솔로몬 왕은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왕자에 앉고 나서 스스로 왕이라고 나섰던 아도니아 왕자가 어디 있는지를 잡아오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 아도니아 왕자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법궤에 번제단 뿔을 붙들고 내가 죽을 죄를 범했지만 제단 뿔을 붙잡았으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대로 날 살려달라고 지금 생명을 구걸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가 아무리 죽을 죄를 범했어도 성경에 말한 대로 제단 뿔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하는 내 형을 그가 반역자이지만 죽일 수 없다. 살려주마.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아도니아 왕자에게 솔로몬 왕이 당신을 살린답니다. 당신이 제단불을 부여잡고 부명을 요청하니까 솔로몬 왕이 당신을 살리겠답니다.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잡았던 뿔을 놓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동생이죠. 이복 동생인데 엎드려 절하면서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이 다시는 이런 반역을 꾀하지 아니하면 형의 생명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장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면회하는 면회소가 성막이라고요. 아멘. 그 성막은 사람이 고안해낸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명령해서 식양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만들고 어떤 것으로 만들고 높이는 어떻게 넓이는 어떻게 다 가르쳐준 대로 조각목을 입히라. 조각목에 노트를 입히라면 노트를 입히고 조각목에 금을 입히라면 금을 입히고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만든 겁니다. 성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성막의 규격이에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를 둘로 나누는데 앞에는 전면 들어가면 성소인데 성소에가 있고 그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렇죠? 성소에는 거기 이제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스랍이 이렇게 모셔 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권이 됐을 때는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전제사를 지성소에서 드린 다음 속죄소에서 드린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속죄받았다고 속죄 선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따라합시다. 대속죄일.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전 인류를 대속하는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바깥 뜰이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고 그 바깥 뜰에 제일 딱 여기 2m 5cm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 딱 버티고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 바깥 뜰 해놓고 번제, 저게 번제단이에요. 그 네구퉁에 뿔이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성소 안은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들어가면 죽죠. 그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성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성막. 이게 아까 거 띄우세요. 저렇게 성막 바깥 뜰에 뛰어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번제단에 번제물을 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바다라고 하는 물대야입니다. 큰 물대야. 거기다 손과 발을 씻고서 성소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들로 뛰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의 눈 높이만한, 눈의 높이만한 그런 번제단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조각목으로 해서 그 다음에 노수로 싼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노수로 쌌어요. 그리고 거기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밑에서 태우면 이렇게 망으로 돼 있다고요. 망으로 돼 있어서 재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태워야 돼요. 태워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데, 그 짐승이나 소나 양이 가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집례하에 그 번제물 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죽을 죄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하나님, 나 죄져서 죽어 마땅한데 이 죄의 삭을 이 양이 대신 담당하고, 생명이 생명으로 속죄해야 돼. 나 받아주세요. 이거 안수를 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고 그 후에 제사장이 손을 얹어 안수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피를 딱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바르느냐? 이제 다시 번제단 띄우세요. 번제단 네 뿔에 바르는 겁니다. 피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띄우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5규빗은 2.5m입니다. 약 2.5m. 넓이가 5규빗. 그 다음에 5규빗 어디를 할 때?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m예요. 1.5m 우리 눈높이만 한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번제단이 딱 가지고 있는데 아주 노수로 된 번제단이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네 뿔이 있는 거예요. 그 뿔에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의 피를 받아서 거기다 먼저 뿌리는 겁니다. 바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태워서 온전히 올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내지는 속죄제의 절차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어디로 뛰어들어가서 성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뭘 잡았어요? 피가 발라져, 제사를 드릴 때마다 피가 발라져 있는 번제단의 뿔을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번제단의 뿔을 잡았으니 하나님이 살려주라고 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라고 했다. 그러니 내가 죽을 죄를 솔로몬에게 범했지만 나 살려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을 구명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 제단뿔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단뿔. 여러분 성경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까지예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자 여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켰다는 것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오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시므라라고 하는 경건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어린아이, 예수라는 어린아이를 안고 정결 규례를 지키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품에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렸어요. 아멘. 그 아이를 제게 주시오 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높이 들고, 하나님, 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약속한 메시아, 내 죽기 전에 이 메시아를 안아보는 영광을 지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의 뿔을 내시겠다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뿔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단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손에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평생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또 하나님께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단 뿔을 잡았다는 것은 누구를 잡았다는 겁니까? 원래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았다는 거예요. 피가 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다 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은 성막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했거나 큰 죄를 범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래.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나의 피난처 예수 지혜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이에요. 아도니아가 꼭 죽어야 될, 살 길이 없는데 뛰어들어가 성막 안에 제단불을 부여잡자. 솔로몬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그래서 그를 살렸다는 내용입니다. 제단불을 붙잡으면 죽음을 면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신령한 뜻을 발견해야 돼요. 구약시대 성막 안에 붙어있던 제단, 그 뿔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은 것이지요.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제단 뿔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제단 뿔을 붙잡자. 아멘. 죄를 미워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질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살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십자가란 나무에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지게 하시고 그
그 십자가를 지금도 믿음으로 붙들면 살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도니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교수형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단 곁으로 도망쳐서 제단 뿔을 붙잡았을 때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성취를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두 주먹 쥐고 결심하고 아금니를 꼭 깨물고 결단해도 한 주도 못 가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면 뭘 얻으며?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여러분, 지금은 제단불이 없어요. 지금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만 얘기하며 살겠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 십자가 붙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 대속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은 다 용서하셔. 그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필설로 형언할 수가 없다. 그 진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칼을 잡고 권총을 붙잡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옷소매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고함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하고 속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데 그치지 말고 십자가 붙들어요. 아멘. 철학 그것으로 구원 못해요. 사상 그것으로 안 됩니다. 어떤 이념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과학 그것으로도 우리 욕제가 안 돼요. 다른 종교 그것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 제단뿔을 부여잡고 살 때 잃었던 연약했던 우리도 강건해지고 넘어졌던 우리도 일어서게 되고 죽게 됐던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날 때, 약해질 때 제단불을 붙들자. 대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주님을 더욱 강력하게 의지하고 붙들라는 사인이 온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쓰러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결심 가지고는 내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제단불을 붙들어야 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포도나무 원줄기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단불을 잡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한나가 여호와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사무엘을 주시고 나중에 오남매를 더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의 선생 엘리야를 따를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나를 베델로 보낸다. 너 여기 있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너 여기 있어.
하나님의 사심과 선생님의 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죽음을 제외하고는 선생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니까 나중에 갑절의 복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대면대면 하지 마시고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문제가 생기거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고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죽게 됐던 자리에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자 이모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밑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경험이 없는 자는 아직 불신자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불신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단 뿌리 오늘 이 시대에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기 와서 맨날 요거 붙들어야 돼? 그 말이 아니야. 십자가 신앙 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 가지면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견뎌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린 애가 낙심하고 그냥 유혹도에도 빠지고 그러지, 진짜 십자가 신앙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갑시다. 자, 270장 4절만 한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270장 4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로감 쓰고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해서 죽게 된 아도니아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약속이 있는 피가 발린 제단뿔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했을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 길이 없는데 죄의 싹선 사망인데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생각하며 십자가 자랑하며 십자가를 높이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십자가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장로님 네 분께서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복된 노후가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사업 되게 해 주옵소서. 송양섭 성도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부인 되시는 이순자 집사님께서 남편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과 육이 다 구원받도록 축복해 주소서. 육적으로도 건강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감사금을 드린 무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 소원하는 것도 아시겠지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